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강제 구금된 채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북한 억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통일선교교단협의회가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통일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CNN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억류 국민은 자국 정부의 노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강제 억류된 이들과 가족의 고통을 함께하며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으로 떠났던 발걸음. 어느덧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생사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평화통일위원회와 한국교회 통일선교교단 협의회가 지난 9일 북한 억류국민 송환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교회 통일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교총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10년이 넘게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하루속히 송환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에 앞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대표가 가족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정삼 대표는 김정욱 선교사는 12년째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사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적으로도 한국교회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인 이한별 소장과 전원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신희석 박사가 순서를 맡았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송환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한별 소장은 정부가 억류 국민과 실종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인 억류자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 실종 피해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북한 억류 국민 송환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신희석 박사는 북한의 구금은 반인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WGA 결정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이제 개별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패턴으로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반인도 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발제회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한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1,000만 명의 국민 또한 지키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포럼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통일선교 포럼이 억류된 국민 송환을 위해 한국교회의 관심과 연대를 일으키고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회복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NN 뉴스 문지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10일 경기도 양주 본부교회에서 감리회 본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었던 기존 교단 본부를 양주에 위치한 일영연수원으로 이전하면서 드린 이날 감사 예배는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와 공로패 전달, 제29대 감독회장 이철 감독의 축사와 축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소금처럼 녹아 희생화돼 본질인 맛은 잃지 말고 누군가를 살려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녹아질 때 우리의 맛은 잊어버리지 말고 본질은 살아 꿈틀거리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럴 때 어디요? 화목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교단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은퇴 목사에게 지급하는 응급비 고갈 문제로 본부를 임시 이전했고 기존 광화문 본부를 임대해 창출한 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지난 11일 새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사회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나눔과 돌봄의 공간으로 지어진 새 예배당은 연면적 21,800여 제곱미터 6층 규모의 건물로 건축됐습니다. 2부에 걸쳐 드린 이날 감사 예배는 축하 공연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의 축사와 시상식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새 성전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김장환 목사는 기도의 향연이 일어나는 새 성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되는 성전에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담임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0년간 세 곳의 성전을 지었는데 수원중앙침례교회가 4번째 예배당을 짓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0년 동안에 성전 3곳을 지었습니다. 3개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 74년 만에 4번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예장통화 진경총회장이자 명성교회 원로인 김삼환 목사의 축도로 예배는 마무리됐습니다. 수원과 경기도와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동포까지 온 세계 위에 세세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한편 수원중앙침례교회는 2019년부터 준비해온 새 성전 건축의 완공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더해진 결실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사회선교위원회가 교회와 사회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들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금당 동부교회 장철근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와 사회포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 돌봄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이런 이제 주제로 포럼이 열린 건데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신 거죠. 예, 저희 노회가 이제 노회의 특별위원회를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순천노회, 순천남노회, 그리고 여수노회, 그리고 순서노회 이 4개 노회가 원래 한 노회였는데 이게 이제 분할이 되면서 4개 노회가 연합해서 특별위원회를 각 노회마다 만들었고 이제 그 위원장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한 4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발제를 하게 된 거죠. 네. 사례 발제를. 그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들 얘기하고 네네. 그리고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들을 쭉 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집사님이 애 하나 더 낳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하는 말씀이 이거 못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낳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니까 낳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집사님 하나님인데 낳을 수 있어요.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결국은 안 된다 못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시대.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부모된 세대가 시니어 세대가 먼저 해야만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가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언제 아들 손주 보여줄 거냐 계속해서 무언에 그 압박이 왔었고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4-5명씩은 낳는 시대가 됐고 지금 시대는 뭐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한 명이 아닌 반 명도 못 낳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자라는 얘기를 먼저 하자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한 거죠. 예. 앞서 이제 노회 소속 4개 교회가 연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연합 사역을 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까? 이제 한 노회만 해가지고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세미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순회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또 같은 지역이니까 네. 순천에서 모이면 여수도 고흥벌교도 보성도 그리고 광양도 이렇게 모이기가 쉬우니까 그냥 연합으로 해서 함께하는 어떤 세미나랄지 이런 페스티벌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 세미나나 페스티벌이 좀 어떤 이제 세미나나 페스티벌을 그 주로- 내용들을 네네. 보면 뭐 솔직 토크라고 해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네네. 솔직하게 애를 이렇게 해서 낳았다는 이제 일단 연예인들이 모이면 관심이 모여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게 되니까 그래서 네. 솔직 토크 또 시도민 말하기 대회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슬기로운 부모 생활 그래서 쉰둥이가 아이를 낳은 얘기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과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네네.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최를 했었고 이제 교회별로는 이제 그 지역 노회별로 돌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왜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관심 갖고 상황이 그러니까 핑계 댈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부터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현실을 좀 인식하고 우리가 인구 문제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가 문제로 얘기를 하지만 실은 자기 지역 파악도 안 돼요. 다 결정하는 세대들이 시니어 세대다가 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고 우리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1학년이 몇 명인지도 실제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의 인원, 학생의 인원, 그다음에 현실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얘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거죠. 최근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종교시설이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아동 돌봄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늦었다.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래도 10년 전에만이라도 이 법 개정이 됐다면 그리고 이 제도를 허락해 줬다면 그때는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어린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제 그 어린 성도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교회가 돌볼 수 있는 여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실제로는 재정적으로도 훨씬 더 여유가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재정도 어려워졌고. 네네. 근데 이제 법 개정이 돼서 공간을 쓸 수 있다란다 하는데 문제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돌보려고 공간들이 있고 해도 애들이 없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허락을 해 줬는데 자치단체의 예산이 실제로는 그쪽으로 흘러 넘어올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너무 늦었다. 지난번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참석해서 이제 너무 늦었다. 애가 있어야 돌볼 거 아니냐. 돌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인력도 있고 다 이 풀이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와서 할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순천 지역 상황 그러면 글쎄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됩니까?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2023년 1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네네. 광주 전남의 인구가 출생이 1월 달에 1,306명이 태어났어요. 광주 전남이. 예. 근데 사망 인구가 2,589명. 그러면 1,286명이 한 달에 줄어든 거예요.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으로 놓고 보면 순천 북초등학교, 동초등학교, 남초등학교가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한 학교가 3,000명 이상씩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올해 1학년이 뭐 16명 정도. 그래서 두 반. 네. 전체 인구가 313명.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지역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희망의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할 텐데 그렇죠. 예.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역,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어떤 좀 선교적 사명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희망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늘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제 키만큼 꽃이 피어서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2개 달려요. 옥수수가 여러 개 달릴 것 같은데 2개 달립니다. 제가 늘 표현할 때 하나는 잘생긴 롯데타워처럼 잘생긴 게 하나 달리고 하나는 듬성듬성 조금 덜한 게 생기고 근데 그걸 누가 숫자를 세보니까 평균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네. 잘생긴 건
400개. 나달로. 그리고 조금 덜한 것은 300개, 그러면 7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알 잘 심어서 키우면 700알이 나온 거예요. 700배가 나온 거예요. 참깨는 3,000배예요. 한 알 심어서 3,000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곁에 있는 태어난 아이들부터 그리고 다음 세대들 지금 자리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부터 상향 평준화를 시켜서 잘 키워내자. 예전에는 교회 가면 처음 보는 게 있었어요. 처음 보는 놀이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악기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의 맛이 있었고 근데 지금 교회가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시끄럽도록 얘기하는데 하향 평준화예요. 뿌려야지 뭐 키우든지 양육을 하든지 돌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부터가 안 된다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출생을 하도록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저들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저들이 우리처럼 돼야 되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낳도록 그리고 낳은 아이들을 우선은 가장 상향 평준화해서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면 걔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고 우리는 교회 가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졌으니까. 예. 자,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제가 짚어봤다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계획과 비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세미나를 좀 기획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각 교회별로 어찌 됐든 지금 있는 어린 아이들, 어린 성도들에게 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하는 교회 밖에서 하는 학교 안에서나 여러 주변에서 하는 것 말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현수막도 걸고요. 출산하면 저희 교회는 현수막을 걸어요. 이게 이제 주변 교회에 전염이 돼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언제 현수막을 뗍니까? 그래서 밀어내기 하는 거다. 태어날 때까지 붙여놓자. 그럼 밀어내기 하자. 그런데 현수막도 붙이고 또 이제 이렇게 출생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하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면 방송도 해주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하는 게 이제 주변에 많이 좀 번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주가 돼서 어른들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 개념을 바꾸죠. 저희 세대가 함께 드리니까 어른들 중심의 문화, 클래식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 맛없다던 피자를 먹기 시작했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은근히 비 오는 날이면 피자가 땡기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 성도들이 아이들이 주가 돼서 주일 예배를 끌고 가면 이제 그 어른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집에서처럼 받쳐주고 따라가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죠. 번져가도록 하고 있고. 네. 세상이 우리처럼 되도록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당 동부교회 장철근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순천 지역 상황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방 인구 소멸 위기를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